말씀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모두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100% 만족하게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그 만족하지 못함에 인해서 꾸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타이르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러한 부모도 그럴진데 며칠 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 하나가 강단에 선생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있더니 벌렁 누워가지고 선생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일견 핸드폰은 이렇게 보면은 잘못 보면은 또 선생님의 강의하는 그 뒷모습을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이 됩니까? 교권이 무너져도 참 한창 무너졌죠. 그런데 야단을 못 쳐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못 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가 바르게 살지 못, 특별하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전에 저희 그런 얘기들을 저희 자녀들하고 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큰 소리 못 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의 눈치를 보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그가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또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 때에 그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만큼 서포트 했느냐 안 했느냐 자립해서 그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눈치를 본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눈치를 봅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특별히 아무리 내가 그 자녀의 삶에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고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의무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해주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너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야단치는 거 그건 당연한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자녀의 신앙생활을 캐치해서 바르게 컨트롤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에 따를까요?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배경 가운데 어떠냐면 내가 너에게 다 해줬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해줬고 세상살이로 세상의 그 눈으로 봐도 나 너희들에게 눈치 볼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해줬다 이거예요. 다 해줘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심판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냐? 깨달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그래도 심판하고 너희를 징치를 해도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거예요. 내 이스라엘이고 내 야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좀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멸망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 아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 이거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면은 다른 하나는 회복을 위해서 징계도 하고 또 심판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고 근데 항상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용서, 경력, 회복, 구원 이런 단어 없습니다. 뭐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혼을 내셨어요. 그 혼을 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낸 것은 무엇 때문에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파멸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라 이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있어서 심판은 결론이 아닙니다. 악에게 징계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야단쳐도 다시 끌어안아주면서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너 야단쳐서 미안해 하고 끌어주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 조금 나온 사람 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내가 자력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았던지 그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거,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금방 그 고난이 멈춰지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에요.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자, 4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옛 이름과 새 이름이에요. 옛 이름, 새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뭐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를 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목적이 없어도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한다,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모들의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선택하셨기 때문.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이 예정 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뭐 버전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뭐 그 교파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단이에요. 그들이 일하듭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고 예정 예지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들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된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럼 나 누군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니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다 이거예요. 이 처음은 천지 창조하신 그 처음, 그 처음이기도 하겠지만은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을 보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선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뭐하느라고?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도 있었지만은 이 심판의 때가 지났고 구원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바벨론을 징치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들 멸하게 했던 그 바벨론, 그 내가 잠깐 들었었던 건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복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는 두 가지가 48장 14절부터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무게를 질 수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장사라도, 아무리 역도 선수가 아무리 헤비급이고 아무리 장사라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을 들 수 있는 것과 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참 버거운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이 자연계에 천적이 있거든요. 자연계에는 천적이 있어가지고 서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고 절망하고 정말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내가 어디 누구에게만 가면 그렇게 왜소해지느냐라고 하는 거. 절망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권력일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순상을 보면은 겁이 났던 거.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치고 교통경찰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딱 쓰일까봐. 괜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쪽에서 부르면은 막 가슴이 퉁탕퉁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게 주눅 드는 것. 뭘까요? 만약에 당당하면은 걱정거릴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당한데.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벨론이 그런 제국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를 먹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다 송두리 때 다 뺏어간 나라니까 그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고 성전도 빼앗고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서 팔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순사를 무서워했던지 또 공산치하에서 또 그 세력들을 무서워했듯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겐 절망이 되지만 남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내게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것.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자유도 평안이 없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한 삶. 혹시 여러분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랍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만 걱정해라. 너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바벨론의 세력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걷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녀를 줄 거다 라고 할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웃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지금 바벨론이 왜 멸망해요? 이렇게 강대국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곧 걷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지가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드는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의심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설마 그럴까? 되올까? 기도하면 돼. 글쎄요.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까지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그랬습니다. 모여들으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후의 날을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최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떨 땐 그런 생각하면 두려워요. 근데 이 걱정할 수 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인이 내 곁에서 무너지고 천인이 내 곁에서 사라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만인이 내 곁에서 무너지고 천인이 내 곁에서 사라진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얼마나 지금 어렵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걷어내시도록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굴에서 기도하고 순교하며 죽어가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16절 한번 또 다시 봅니다. 48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다 짜서 하루의 일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근데 세밀하게 콘티를 짜고 하루를 살아도 살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먼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신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포로 생활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넣을 때도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영원히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잘 알아먹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언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은 그것을 들으라.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하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짐짓 어떨 때는 성령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 일상적인 것이 버려져야 되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없고 보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귀와 말씀을 깨닫는 가슴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무지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부인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제한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제한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지고 있었던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수준에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조그마한 그릇만 갖다 놓으면은 받치니까 그거밖에 안 붙여요. 요즘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 빗물을 좀 받아서 쓰려고 그러면은 작은 그릇 갖다 놓으면은 고기에만 딱 차고 넘쳐버려요. 그런데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가득 채입니다. 그럼 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갖다 놓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분량대로예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은 못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벽을 두고 울타리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편협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절망스럽고 무서워하는 그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곡간 열쇠를 다 주는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못 믿어서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막 그냥 그걸 잡고서 애를 타는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물려주는 때, 그럴 때 어떨 때 물려줄까요?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조그마한 것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나 큰 걸로 채워주십니까?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버릴 만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뭘 좀 잘 고치잖아요? 그럼 고장난 걸 가져와요. 우리 현준이 또 우리 꼬맹이들 보면은 아이들도 제게 막 가지고 옵니다. 제 손주들도 우리 할아버지 뭘 잘 고치니까라고 가져와요. 그건 뭐예요? 믿으니까 가져와요. 근데 나는 걔 중에는 못 고치는 게 또 많잖아요. 그죠? 못 고치는 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내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가르치고 또 내가 가야 할 길도 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뭐 답해야 될까요? 글쎄요 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어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 과거 완령형의 지난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 평강이 강과 같았겠는데 너희들은 평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손이 모래알 같았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이 말은 뭐예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했으리라 하는 것들이 이 모든 일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는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런데 바꿔서 이제 이 명령에 주의한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넘쳐날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이 넘쳐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자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고 그렇게 너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5가지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강과 같이 흘러 넘친다. 이 말, 여러분들 이거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해가지고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불의한 것들을 볼 때에 그 불의가 우리를 엄습하지 아니하고 공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손과 후손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아주 막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철통 같은 권력은 사라질 것이고 땅에 부서질 것이다. 그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힘듭니까 지금?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겁나기 때문에요. 헌신하기 앞서서 우리는 너무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흔히들 지혜롭게 믿는다고 그러죠. 지혜롭게 믿는다. 믿음은 지혜롭게 믿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믿는 거, 지혜롭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도 적당히 믿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려고 하는 지혜롭게 믿는 믿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라 이거예요. 벗어나라 이거예요. 바벨론 사람 가르쳐서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을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가족들에게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피하라 이거예요. 도망가라 이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박한 바벨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내 기득권을 가지고 놓고 떠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려 했지만은 그들이 살았던 집, 가축, 자식 그 생각에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을 떠나러 가려고 했지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작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적게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좋지만은 광야는 싫은 거예요. 그 땅을 그냥 우리에게 주면 좋겠지만은 거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하면은 뭐 어떨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헌신은 마치 광야로 들어가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너희 선조들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 선조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응? 너희 선조가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를 헤매던 그 광야에 헤맨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를 배반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어. 그 광야를 헤매서 나라를 빼앗고 가나안을 뺏어 줬는데 다 쫓아내려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사니까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뺏었다 이거예요. 나라도 뺏고 이스라엘도 뺏고 남유다도 뺏고 다 뺏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징치당하게 만들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했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너희들 뭐냐 이거예요. 근데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처음부터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내가 옛날부터 이랬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사막을 통행하면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에게 목마르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응?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 당하는 것이 곧 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면 헌신하고 순종만 하면.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것 같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만나고 매출하기로 그들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고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고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내렸고 아말렉 군대가 무너졌고 시내산에서 말씀이 왔고 성막이 왔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추울 때 그 더울 때 다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광야에 예비된 하나님의 보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마련해 주시는데 마지막 22절에 아주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뭐랍니까? 선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건 뭘까요? 도덕적인 악인?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친다. 우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영영이 이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쥐하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 바로 축복의 날이고 오늘이 기적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아닌 선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대내해 보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겪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때를 벗겨주실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평강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고 우리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남은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